2장 야고보서 2장 14절부터 26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373페이지입니다. 야고보서 2장 14절부터 26절까지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서 2장 14절부터 26절까지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하리라. 아,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을 알고자 하느냐? 행함으로 이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이로 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니라. 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니라. 자, 다 함께 읽겠습니다.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아멘. 언젠가 한 제가 뉴스 기사를 보았습니다. SK 이노베이션이라는 기업이 취업을 하기 위해서 서류 전형에 지원한 사람들 모두에게 다음과 같은 메일을 보냈다는 것입니다. 자기소개서를 작성하느라 힘드셨죠? 모두에게 힘든 과정이기에 자신감을 가지세요. 서류 단계부터 철저한 블라인드 심사를 통해서 투명한 클린 채용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메일을 보냈습니다. 또 서류 전형에 합격했지만은 필기 전형에서 불합격한 지원자들에게 또 이런 메일을 보냈습니다. 한 분 한 분에게 개별적인 피드백을 드리지 못하지만은 저희 회사에 지원하셨던 경험이 한 사람의 사회인으로서 멋진 역할을 해나가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추후 재지원을 해도 어떠한 불이익이 없을 것입니다. 이러한 메일을 보낸 것이 뉴스에까지 이슈가 된 이유는 대부분의 기업에서는 합격 통보만 해주고 불합격 통보를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SK이노베이션 채용 담당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지원자들 역시 SK이노베이션의 고객이자 SK를 이끌어 나아갈 소중한 인재라고 하면서 최근 시장 내 동향과 구직 과정의 어려움을 알고 있기 때문에 마땅히 기업으로서 표현해야 할 존중과 배려를 보이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이 회사가 보낸 이 메일이 진정성이 보여졌기 때문에 이슈가 되었고 또 그것을 받은 취업에 실패한 자들에게까지도 감동이 전해졌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리서치 조사기관이 조사한 것 가운데서 면접은 보았지만 취업하지 못한 사람들이 싫어하는 문구가 몇 가지가 있었습니다. 어떤 것이 있었냐면 귀하의 자질만큼은 높이 평가되었습니다. 이런 것들을 싫어한답니다. 15%가 그랬고요. 다음번에는 꼭 함께 합시다. 함께 하겠습니까? 기와의 열정만큼은 높이 삽니다. 기와와 함께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런 문구들을 취업에 낙방한 우리 분들이 아주 싫어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조사를 한 기관의 대표는 이렇게 말합니다. 구직자는 미사 여구가 섞인 탈락 통보보다는 짧게라도 채용 불합격 사유를 알고 싶어한다. 기업 입장에서는 모든 지원자들에게 탈락 이유를 설명하긴 어렵겠지만은 지원자들을 배려해서 탈락 통보 멘토에 대해서 조금 더 세심하게 신경을 써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그 대표가 인터뷰를 했습니다.
여러분, 취업에 실패한 이 구직자들이 이런 문구, 이런 싫어한 문구들을 보고 뭐라고 이렇게 이름을 붙이는지 아십니까? 혹시 아십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요즘에 유행하는 단어, 영혼 없는 멘트를, 영혼 없는 멘트. 영혼 없는 멘트라고 그러죠, 그죠? 아내가 남편에게 항상 아침마다 이렇게 물어보지 않습니까? 여러분, 남편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보, 이 옷 이뻐? 남편 뭐라 그럽니까? 아, 그래. 당신은 뭘 입어도 이뻐. 그러면 아내가 그러죠. 영혼 없는 멘트 날리지 말라고. 그죠? 그럴 때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제가 이 영혼 없는 멘트, 영혼 없는이라는 표현이 자주 사용되길래 이 도대체 누가 시작했나 한번 찾아보았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단어는 독일의 사회학자인 막스 베버라는 사람이 관료주의를 비판하면서 관료제는 영혼 없는 기계처럼 작동한다 이렇게 말하는 것에서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수년 전에 이명박 정부가 시작하면서 또 어떤 정치인이 시작했고 문재인 정부가 시작하면서 문재인 대통령이 공무원들을 방문해서 영혼 없는 공무원이 되지 맙시다. 이렇게 말하고 나서 그것이 사람들 입에 회자되면서 유행이 되어서 요즘에는 아무 데나 사용되죠. 그죠? 진정성이 없는 것에 대해서 무조건 영혼 없는 행동, 영혼 없는 멘트, 이런 표현들을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과 함께 야고보서 2장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2장 1절부터 13절에서는 성도가 부한 자와 가난한 자를 차별하지 말아야 할 이유를 지난번에 제가 2번에 걸쳐서 한 5가지 정도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잠시 복습을 하면 좋겠지만은 오늘 할 분량도 되게 많기 때문에 제가 복습은 못하겠고 결론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지막에 제가 뭐라 말씀드렸냐면 이런 차별을 하지 않기 위해서는 이 수신자들은 자유의 율법을 늘 의식하면서 살고 또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경험한 그 긍휼을 자기의 삶 속에서 행하며 살라 이렇게 결론을 맺었습니다. 왜냐하면 차별과 같은 긍휼 없는 행동을 하면 그와 동일하게 긍휼 없는 심판을 받을 것이기 때문이라 그렇게 마지막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차별의 문제를 좀 더 보편화시켜서 믿음과 행함의 관계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믿음과 행함은 서로 떼어놓을 수 없는 관계라는 것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을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행함, 믿음의 영혼입니다. 이 제목은 제가 아까 설명했듯이 믿음이 있다고 하는 것은 뭡니까? 행함이 있어야 된다. 다른 말로 하면 행함이 없으면서 믿음만 있다고 하는 것은 그 뭐라고요? 영혼 없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믿음과 행함에 대해서 어떻게 가르치고 있습니까? 제가 한 3가지로 살펴볼까 합니다. 첫째로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14절에 보면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말을 하고 행함이 없으면 이런 의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지적하는 문제는 믿음이 있으면서 행하지 않는 사람에 대한 것이 아닙니다. 본인 스스로는 나는 믿음이 있다라고 말하지만은 실제로 그 믿음이 있음을 나타낼 만한 행동을 하지 않는다는 그런 사람들에 대한 지적인 것입니다. 이전에 야고보서 1장을 볼 때에 믿음이 있다고 말하면서 행함이 없는 자의 모습을 여러 번 언급해 드렸습니다. 1장 16절에 보시면요.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장 22절에 보면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듣고 마음속에 감동이 일어나면 자신의 믿음이 강해진 것 같은 무엇을 받습니까? 느낌을 받습니다. 그래서 돌아다니면서 나는 믿음이 있다, 나 믿음 좋다라고 말하면서 돌아다닌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모습을 두고 야고보서의 저자는 자신에게 속고 있는 것이다. 남을 속이지 마라.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믿음은 삶 속에서 행동으로 나타나야 비로소 믿음이고 구원의 능력이 있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구절에서 어려운 자들을 대하는 태도를 가지고 믿음의 행함의 문제를 설명을 합니다. 여러분 주위에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 자들이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 저자는 그에게 가서 평안하라,
따뜻하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라고 말만 하는 것은 믿음의 행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말은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이죠. 말만 하는 것은 아무런 유익이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14절과 16절에 보시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라는 표현을 2번 반복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기자들은 이런 표현을 한번 뭐라 그러냐면 수미상관법 이런 표현을 씁니다. 글을 쓰는 사람들이 기법이 있잖아요. 그죠? 성경을 쓰는 기자들도 기법이 있는데 14절과 16절에 똑같은 표현을 써놓고 그 사이에 어떤 내용들을 막 기록한 거예요. 그럼 뭘 강조하는 겁니까? 처음 가로와 마지막 가로를 강조하기 위해서 중간에 막 설명을 덧붙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4절부터 16절에 보면 일용할 양식이 없는 형제와 자매를 돕지 않으면서 말로만 믿음이 있다고 하는 자들은 아무 유익이 없다. 이 말씀을 강조하기 위해서 수미상관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믿음은 자신을 구원할 만한 믿음도 아닐 뿐더러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다. 그렇게 17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가진 그 믿음이 구원할 능력도 없고 생명력도 없는 믿음이라면 우리가 그것을 가지고 믿음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믿음이 아닌 것입니다. 15절에 보시면 만일 형제나 자매가 이런 표현을 사용하고 있죠. 형제나 자매가. 이 형제나 자매, 형제 자매라는 말은 아무한테나 사용한 것은 아닙니다. 누구한테 사용했을까요? 같이 신앙생활하는 공동체 내에 있는 형제 자매들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둘러보면 우리 교회에도 여러 가지 모양으로 힘겨운 삶을 사는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교회에 지체된 자들로서 어려움을 서로 나누고 격려하고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 있다는 것을 서로에게 보여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영국에 있을 때에 그 교회들이 많이 동참한 그 사업이 있었는데 한 교회가 하는 것은 아니고 어떤 단체가 아마 시작한 것 같습니다. 그 이름이 뭐냐 하면 푸드뱅크였습니다. 푸드뱅크, 음식은행. 그래서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푸드뱅크가 영국에서는 활발하게 있었는데 한국에 있나 싶어 찾아봤더니 한국에도 푸드뱅크라는 말이 있었습니다. 그런 활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게 뭐냐 하면 교회에서 뭐 다른 일반 사람들도 참합니다만은 교회에서 매달 첫째 주나 마지막 주에 본인이 가지고 올 수 있는 음식을 가지고 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음식을 가지고 오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아침에 만든 밥을 가지고 오면 되겠습니까? 밥이 며칠 가겠습니까? 보관을 못 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가지고 오는 그 내용물은 캔 같은 거 그리고 빨리 상하지 않는 거 그런 것들을 한 번씩 교회에서 모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푸드뱅크 그것을 운영하는 그 사업단체 그 자선단체에 갖다 주면 그 단체가 그것을 지역민들에게 나누어 주는 것입니다. 누구에게 나누어 주냐 하면 그냥 아무나 주는 것은 아니고 정말로 끼니가 필요한 한 끼 한 끼를 못 먹어서 생계를 유지하기 힘든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교회 영국의 많은 교회들이 그것을 참여해서 아주 유익한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제가 영국에 유학할 때에 제 주위에 목사님이셨는데 힘겹게 사시는 분이 계셨습니다. 제가 한인마트를 가보니까 하루는 쌀 20kg짜리 5개를 사면 하나 준다 그런 이벤트가 있었습니다. 쌀 20kg짜리. 쌀 20kg면 5개 사면 100kg잖아요. 근데 이제 저희는 가족이니까 4명이니까 한 달에 한 20kg 많습니까? 잘 모르겠는데 뭐 한 달이나 한 달 반 정도에 20kg 먹는다 생각하면 20kg를 5포 사면 사실 돈이 너무 커서 이거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생각했는데 이제 그 목사님 생각하면서 그래도 이제 우리는 어차피 먹을 거니까 어차피 계속 쌀은 놔두고 먹을 거니까 5포를 사서 20kg를 하나 더 받아서 그 목사님께 갖다 드린 적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조금 주저주저했지만은 이 20kg는 우리 가족이 한 달 반을 먹고 살 양식인데라고 생각했지만은 그래도 작정을 하고 나서 어차피 뭐 덤으로 받은 거니까 그걸 갖다 준 적이 있습니다. 어쩌면 여러분 우리 속에서도 그 홈플러스나 큰 데 가보면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뭡니까? 1+1. 영어로는 buy one get one 이렇게 하는데 1+1 있잖아요. 그죠? 아싸 하면서 우리도 좋지만 우리끼리 다 먹으면 좋지만은 혹시 그런 것이 있으면 사서 생각나는 사람 갖다 줘도 아마 좋을 것 같습니다. 실천해보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우리가 도와야 할 형제 자매들은 누굽니까? 영적으로 병들어 있는 자들입니다. 영적으로 병들어서 믿음이 있다고 말하면서 행함이 없는 자들을 도와야 할 것입니다. 그러한 자들은 미혹되어서 진리를 떠난 자들입니다.
교회에 머물러 있으면서 진리를 떠난 자들은 어떻게 행동합니까? 두 마음을 가지고 행동합니다. 말은 잘하지만은 믿음의 행동이 없습니다. 예배는 잘 드리지만은 예배를 통해 경험한 그 하나님을 삶 속에서 나타내지 못하는 자들입니다. 그러한 자들이 우리 주위에 있다면 다시 진리로 돌아올 수 있도록 혹시 우리가 넉넉한 시간이 있고 넉넉한 믿음이 있다면 그런 자들을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다 함께 믿음을 삶으로 나눌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믿음과 행함은 분리된 것이 아니고 또 믿음은 머리로 아는 것만이 아니라고 그렇게 오늘 본문이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18절에 보시면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하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글 성경에는 인용 부호가 없기 때문에 어디서 인용된 어디까지가 인용인지 잘 알 수 없습니다. 근데 사실 이 사이에 인용이 있습니다. 그 인용문은 사실은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이까지가 뭡니까? 인용문입니다. 인용문이라는 것은 다른 사람들이 하는 말을 이 문장 속에 포함시켜 놨다는 말입니다. 내가 하는 말이 아니라. 그리고 그 이후에 나머지 부분은 야고보서의 저자가 설명하는 부분입니다. 제가 좀 해놨죠, 그죠? 사람 1, 나는 믿음이 있다. 그 공동체 중에 그렇게 말한다는 말입니다. 사람 2, 뭡니까? 나는 행함이 있다. 여러 사람들이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을 이 저자가 인용을 하면서 나는 믿음이 있다, 나는 행함이 있다라는 이 문장 속에 포함시켜 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에 대해서 야고보서의 저자가 말하죠. 행함이 없는 네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무슨 말입니까? 네가 자꾸 입으로 나는 믿음이 있다 하는데 삶의 모습이나 행동을 빼놓고 무슨 말입니까? 네가 믿음이 있다 하는데 일단 너의 삶과 행동을 일단 빼놓고 그 뒤에 딱 감춰놓고 네가 믿음이 있는 거 한번 보여봐 그 말입니다. 어떻게 보일 겁니까? 여러분의 삶과 말하는 것과 모든 것들 다 빼놓고 믿음 어떻게 보일 거예요? 그 말입니다 이게. 야고보서의 저자는 또한 믿음이 단순히 하나님의 존재를 아는 것만을 의미하지는 않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9절 초반부에 보면 네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 믿느냐 이렇게 질문을 하면서 만약에 그렇다면 그것은 잘하는 것이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하나님을 한 분으로 믿는데 그게 잘못된 겁니까? 잘하는 것이죠, 그죠? 그런데 이어지는 부분을 보면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그렇게 예를 들어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귀신들 잘하고 있습니까? 귀신들 잘하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귀신들 잘 못합니다. 왜 잘 못합니까? 귀신들은 하나님의 존재를 알고 믿고 인정하지만은 두려워 떨 뿐입니다. 그것이 끝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어떻게 됩니까? 자 대답해 보십시오. 혹시 졸고 있는 건 아니죠? 제가 빨리 마치겠습니다. 오늘 분량이 많아서 제가 빨리 말을 해야 되는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여러분 앞에 여러분이 두려워하는 존재가 있다 어떻게 하겠습니까? 집사님, 김현숙 집사님 저를 잠시만 무서워해 보십시오. 저 무서워하지요? 집사님 저기 있는 의자 좀 갖다 주세요. 갖다 줄 겁니까? 안 갖다 줄 겁니까? 갖다 드려야죠. 갖다 줘야죠. 무슨 말입니까? 김현숙 집사님이 저를 무서워하면 내가 말하는 걸 다 들어야죠. 근데 귀신이 듣습니까? 안 듣죠. 귀신은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합니다. 하나님이 무서운 걸 압니다. 그러나 그것이 끝입니다. 여기서 지적하는 것은 야고보서의 수신자들에게 지적하는 것은 뭡니까? 너희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느냐? 하나님을 한 분으로 인정하느냐? 잘한다. 그러나 왜 그것뿐이냐 이 말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바르게 살아야죠. 네 믿음을 행함으로 보이라 그러면 보여야죠. 그러나 여기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존재로만 인정한다. 그것뿐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 여기서 지적하는 것은 머리로 아는 것만 가지고 네가 믿음이 있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라. 그렇게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이자 마지막으로 구약의 두 인물인 아브라함과 라합의 예를 통해서 믿음과 행함이 함께 해야 함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역사적 사실을 들어서 그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기에 앞서서 20절에서 저자는 먼저 행함이 없는 믿음이 얼마나 무용한 것인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강조하면서 요약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헛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을 알고자 하느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헛탄한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제가 설명해놨죠. 좀 그렇지만 머리가 빈 사람입니다. 머리가 빈 사람.
골빈 사람이죠. 우리가 하는 속된 말로 골빈 사람 또는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왜 저자는 어리석은 사람아 이렇게 부르고 있을까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아무 유익이 없다는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그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이 죽은 믿음이라는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그 사람의 머리가 빈 사람입니다. 행함과 믿음이 따로 존재할 수 있다고 믿기 때문에 그 사람의 머리가 빈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존재를 아는 것만으로 충분하다고 믿기 때문에 그 사람 뭡니까? 허탄한 사람, 머리가 빈 사람인 것입니다. 어리석은 사람인 것입니다. 저자는 이와 같이 머리가 빈 사람, 어리석은 사람, 지식이 없는 사람 부르면서 네가 알고자 하느냐라고 하면서 두 가지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첫 번째로 아브라함의 예를 들고 있죠. 2장 21절부터 23절에 보면 아브라함의 예를 설명하는데요. 아브라함은 그가 이삭을 제물로 드릴 때 그 행위를 통해서 의롭게 여김을 받았다라고 21절에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후에 22절부터 23절에서 믿음과 행위의 관계에 대해서 세 가지 점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믿음은 행위와 함께 일하고, 둘째, 믿음은 행위에 의해서 완성되며, 셋째,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고 이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는 성경 말씀이 성취되었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친구로 여김을 받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 아브라함의 사건으로 한번 가봐야 되겠죠. 아브라함이 도대체 어떻게 했길래 이 아브라함이 그 믿음이 인정받았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까? 야고보서 2장 23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에 성경에 이른 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이렇게 했는데 사실은 이 간단하게 언급한 말씀이지만 이것은 구약의 창세기 15장과 22장의 말씀을 요약한 것입니다. 창세기 15장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의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많게 할 것이라고 약속할 때에 아브라함은 그것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것을 그의 의로 여기셨다 합니다. 그런데 창세기 22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려고 그를 부르셨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는 하나님의 요구를 들었을 때에 그 요구에 순종해서 어떻게 했죠? 이삭을 제물로 드렸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주목해 보아야 할 것은 창세기 22장 12절에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천사가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자, 여러분, 여기서 뭘 주목해 봐야 될까요? 퀴즈. 뭘 주목해 봐야 될까요?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여러분, 경외가 뭐죠?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두려워한다 했을 때 그것이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이삭을 제물로 드리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단순하게 그냥 예 하나님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해놓고 그냥 끝이 아닙니다. 순종하겠습니다 해놓고 자기의 가장 귀한 아들, 아니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죠.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드리니까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고 정말로 네가 나를 두려워하는구나. 정말로 네가 나를 경외하는구나. 여러분, 행동을 보십시오. 사탄하고 똑같습니까? 다르죠. 두 번째에 라합의 예를 볼까요? 25절에 보면 라합의 예를 다시 설명하죠. 라합은 여리고성에 온 2명의 정탐꾼을 숨겨주고 피난시켰습니다. 그 이유가 여호수아서 2장 9절부터 11절에 잘 나타나 있는데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여호수아서 2장 9절부터 11절 한번 같이, 앞에 제가 준비했으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 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혼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여러분, 라합은 이 두 정탐꾼이 도착하기 전에 그들에 대한 소문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홍해의 물을 마르게 하신 것과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혼과 옥에게 어떻게 행한 것을 들었습니다. 이를 통해서 이들이 고백한 것은 뭡니까? 그 하나님이 상천하지의 하나님이신 것을 깨달았습니다. 특히 주목해 보아야 할 것은 9절이죠.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 간담이 농나니.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그들을 두려워한 것은 곧 누구를 두려워한 것입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한 것입니다. 아합이 하나님을 두려워했는데 그 다음 어떤 행동이 나타났죠? 하나님으로부터 보냄받은 두 명의 정탐꾼을 숨겨주고 다시 뒷문으로 어떻게 합니까? 떠나보내었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하나님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여러분, 근데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여호수아서 2장 1절부터 3절을 보면 여리고 왕이 이스라엘 정탐꾼이 온 것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았습니다. 나중에 집에 가셔서 여호수아서 2장 1절부터 3절을 보십시오. 그 정탐꾼들이 라합의 집에 숨은 그 제보를 듣고 군사를 보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군사들이 그 라합의 집에 갔을 때 어떻게 했을까요? 똑똑똑, 라합님 한번 나와보세요. 혹시 누가 계십니까? 집 좀 구경해도 될까요? 혹시 그렇게 했습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영화에서 보듯이 군사들이 창과 병기를 들고 와서 문을 박차고 들어가서 어떻게 했을까요? 우리가 이 소문을 듣고 왔는데, 이 제보를 받고 왔는데 당장 끌어내라. 없다고 하니까 어떻게 했을까요? 뭡니까? 테이블을 뒤엎고 온데 난장판을 피우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과연 그러한 상황이 평범한 상황 같습니까? 전혀 아닙니다. 얼마나 라합이 두려워하고 떨었겠습니까? 그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그렇게 보내준 것을 보면 얼마나 떨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라합이 왜 이 두 정탐꾼을 몰래 보내줬습니까? 왜 그랬습니까? 하나님을 더 두려워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더 두려워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아브라함과 라합의 예는 그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모습들이 그들의 삶 속에서 그들의 행동으로 나타난 것입니다. 그러나 야고보서의 수신자들은 귀신처럼 뭡니까? 하나님은 두려운 존재라는 것을 알고 있지만은 그들의 삶 속에서 그 두려워하는 모습들이 삶으로 나타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 두 예를 들고 나서 26절에 이렇게 결론 내리죠.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여러분, 이 비교를 잘 보시면요, 사실은 저는 이 비교를 보고 약간 좀 갸우뚱했습니다. 왜냐하면 사물을 비교할 때에 어떤 것을 비교하면서 비교를 할 때에 사실은 보이는 것은 보이는 것과 비교하고 보이지 않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과 비교를 하는 것이 일반적인 상식입니다. 맞지 않습니까? 그죠? 저기 제가 해놨죠. 보이지 않는 영혼하고 보이지 않는 믿음을 같은 선상에 놔야 되고 보이는 몸과 보이는 행함을 같은 선상에 놔야 됩니다. 그런데 제가 봤을 때 저희 추측입니다만 이것을 X로 꼬아놨습니다. 보이지 않는 영혼은 보이는 행함에 비유하고 있고 보이지 않는 믿음은 보이는 몸에 행한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이 말을 들었을 때 충격 아니겠습니까? 아니, 우리의 행함이 우리 믿음의 영혼이라고?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했겠죠. 그러나 야고보서의 저자는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행함이 없다고? 그러면 너희의 믿음은 죽은 것이라.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믿음과 행함은 서로 떼어놓을 수 없습니다. 믿는다고 하면서 행함이 없으면 그것은 육체가 영혼이 없는 상태로는 죽음에 이르는 것처럼 믿음 또한 죽음에 이르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생활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믿음이 삶 속에서 나타나고 있습니까? 우리의 말 속에서, 우리의 행동에서, 우리의 직장 생활 속에서, 우리의 가정 생활 속에서, 아빠로서, 엄마로서, 아니면 자녀들로서 우리의 믿음이 나타나고 있습니까? 또한 우리의 믿음이 함께 신앙생활하는 형제 자매들에게 나타나고 있습니까?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우리가 이 말씀 앞에서 서서 다시금 우리의 정말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믿음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우리가 믿는 그 믿음이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무엇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나타나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한번 찬양을 하나 하겠습니다. 믿음과 삶이라는 찬양인데 혹시 생소할지 잘 모르겠지만은 여러분들 같이 한번 우리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한번 같이 기도합시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 한다고 열심히 살기는 사는데, 열심히 믿는다고 하긴 하는데, 과연 우리의 믿음이,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한다고 말하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 모습들이 우리의 삶 속에서 나타나고 있는지 한번 돌아보시면서, 혹시 우리가 말하는 그 믿음과 우리의 삶이 따로 놀고 있다면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하나님, 우리가 말하는 그 믿음이 우리의 삶 속에서 나타나고 일치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방금 찬양했던 이 찬양